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중생된 영 안에 계시고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사시는 주님.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은 저를 잊지 않고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갖고 동행하고 살았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모든 당연한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항상 생명의 연결 생활을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생활을 하고 주를 사랑하는 생활하고 은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깬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참 은혜를 아는 심령이 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넘치고 또 우리의 다른 형제들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저 혼자 설교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저도 가르치고 양떼들을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새 찬송 46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새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여기 띄우지 마세요. 집사님 띄우지 마시고, 자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제 자,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집니다. 그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서 그 내용이 좀 틀리더라도 외우는 게 좋은 겁니다. 외우기 위해서 외우면 없어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이번에 주제, 항상 주제를 잘 말하는 거는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복 있는 자는 이번 시편 1편 1절에서 6절하고 또 23편 1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복 있는 자잖아요. 복 있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복 있는 개념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의 개념으로 복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세상적 복 있는 개념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원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또 그 모든 복을 상속받고 있는 나잖아요. 상속받은 그거를 내가 실제로 그 배워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또 연습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창조주 또 지금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모든 역사하는 게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3장 그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다 어디든 자신 내가 나를 아는 존재,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그걸 알아야 그 복을 내가 알게 되고, 또 그 복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될 수 있는, 전혀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데 무슨 그 복이 내게 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로서 지금 오늘은 그 시편 1편에는 3절에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자다. 자, 그거 주님이 심어놨죠,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복 있는 자리에 심어준 겁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는 복 있는 자리예요? 내 옛날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리예요? 예? 좀 과거에 또 다 지나보면 그게 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복 있는 자리였는데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원망하고 후회했다.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회고적으로도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고적으로 보니까 다 그게 감사할 거였는데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이제 회개하고 보니까 과거의 원망과 후회가 다 감사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필요한 순서였는데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으니까.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든 순서가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일단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주님이 관리하는 시내가에 심어져 있는 나란 말입니다. 이제 자, 요걸 우선 하고 이제 오늘은 저 10편으로 23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복 있는 위치가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이 양이 우리 자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린다 이래 돼 있죠. 우리 성경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들 중에 제일 머리 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밑에 또 우리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작은 목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선한 목자, 전지전능자의 목자. 근데 나를 사랑해서 내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주권자 목자인데 그죠? 전지전능자고 주권자고 심판주 같은 무서운 분인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가면은 그분이 더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했죠?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자녀가 돼서 긍휼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매일매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은혜 보좌 앞에 그분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야.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했죠? 담대히 가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부모한테 자식이 찾아오는데 자기를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걸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싫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게 뭐냐면 선한 목자가 나를 지금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 주님이 이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하루의 생활에도 저는 스스로 항상 주님을 따라서 이래 사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잊어버리면 다시 찾도록 하나님이 딱 정신을 바짝 들게 해갖고도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뭐 만날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자도 없고 아무 일 없으면 그런 일이 만약에 한 달 계속되면 그 병이 나지 않겠어요? 자, 김영임 씨 아무 일 없이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그저 눈 뜨고 밥 먹고 그냥 하루 세 끼만 뭐 이러는 게 한 달이 계속되면 너무 편하고 좋겠지요. 예? 예? 안 좋아요. 그럼 못 살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지, 그치? 그렇지. 그 사람 그게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힘을 쓰고 힘써서 인격의 교제가 하고 힘써서 어떤 그것도 안 되면 일이라도 있어야 돼, 그죠? 일. 예. 우선 제일 좋은 건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있어야 돼. 사랑의 믿음의 교제. 그것도 없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너무 거기다가 시간과 힘을 빼니까 그거 가지고 또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데 쓰겠다 이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애완동물을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힘을 더 가볍게 쓰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어줬기 때문에 그 애완동물은 그래도 그대 진실하니까 그만큼 그죠? 그런 악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키우고 사는 거니까 사람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인격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그것도 안 되면 뭐가 있어야 되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일.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일도 없고 인간 교주도 없이 한 달 살아볼 수가 있겠어요? 에? 그럼 사람이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저 무인도나 저 산골 깊숙이 혼자서 그래 나도 먹을 것만 주고 산다고 하면 한 달 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김영임 선생님 살 것 같아요. 왜 살까?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니까 살 것 같아도 만약에 누가 신사참배 같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할 때 잡아다가서 산속에 어떤 골방에다가 감옥같이 던져 놓으면 그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교제하면 살 수 안 있겠어요? 그럴 때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저기 복 있는 사람이 저 시냇가 신문나무도 했고 그동안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인도자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현실을 만들어 갖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현실로 인도하시고 또 뭐로 인도하시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자,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본인이 직접 찾아 창세기 2장 8절하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띄워주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인자 집사님 창세기 2장 8절 읽어봐요. 그 다음 이정숙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5절 읽고 2장 8절 읽어보세요. 예.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지어진 사람을 거기다 두었다 이랬죠. 그 다음 15절에 이정숙 집사님 해보세요.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 자, 에덴 동산은 다 공통적으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다가 자,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둘다 2장 8절에도 그래 돼 있죠. 그 다음 또 2장 15절에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현실은 에덴 동산의 현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고 거기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두었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현실을 주시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인도도 하지만 또 보호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는 거는 그 양을 데리고 그냥 푸른 초장과 그 실만한 물거름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는 현실까지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현실은 다 내게 가장 좋은 현실이다. 이게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갖고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셀 수 없이 들었잖아. 응?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들었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거리낌 없이 다 믿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내 생활에 적용을 정말 그때도 그렇게 하고 믿냐 안 믿냐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인다고 보는데 현실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여유롭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게 이걸 믿지 않으면은 돈 버는 현실 위주로 어떤 또 일의 현실 위주로 이래 믿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몸에 병이 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배우는 이 순서로 제일 좋은 거다 믿고 감사의 삶 어느새 몸의 병도 나아지고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병이 나으려고 안 했는데도 벌써 그게 믿어지고 감사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과 내 병을 낫게 합니다. 또 돈을 더 벌려고 안 했는데도 이 현실이 가장 내게 복 있는 현실이 아니 그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그렇죠. 돈이 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일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 세상에 큰 부자들도 뭐라고 하는 운이 어떤 사람 말은 다르더라. 운이 99고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한 게 1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부자들이 거의 다 자기들 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의 축복이 그지 얼마고 한데 우리나라 번역을 운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것 같이 난 우리 은혜도 그런 말 하더라. 자기 동생들 야 가보면은 세상 말고 들어. 야 운이 80이고 자기가 한 게 2다. 이런 말 지 동생들한테 몇 번 하더라고. 근데 그 세상 말로 들으니까 그게 하나의 축복하시는 게 8이고 자기 노력이 준비된 게 2라. 나는 그게 다 100%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냐 기회를 오는데 놓치면 안 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준비된 동안 딱 해야 된다는 것도 자기 기회가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자기 노력 갖고 그 기회를 딱 내가 그래도 포착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것도 좀 자기 힘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살아봐요. 몸에 병이 낫는 것도 내가 나으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 은혜의 기회가 주어 지금 말씀이 막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도록 얻도록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 왜 세상을 주었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이런저런 주었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고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영혼을 천국을 위해 준비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 너하고 관계에서 살아보자 말 땅에서 그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을 같이 돈 중심으로 어떤 권세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래 살아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조금 되는 것 같아도. 근데 그래 살아보면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현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를 예수 피국으로 의인 삼아. 의인은 고난이 많은 개념.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니까 자꾸 내 힘으로 아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래 고난을 많다는 거는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로 안 가요. 자기 노력만 갖고 하지. 근데 의인의 고난하고 불택자의 고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욕해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고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망하는 고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오늘 의인의 고난과 일반 세상 불택자들의 고난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양육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치? 소망 있는 고난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는 고난입니다. 예. 소망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주님이 주신 고난이 어릴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내 고난이 조금 좀 힘든 게 조금 와야 제 마음이 있잖아요. 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하나님 주어진 일이 있어. 일을 하는데도 아니까 야 이거 내가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고. 어떤 거는 지금도 제가 집회를 하려니까 여러분들 뭐 방배정 그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뭐 여러분들은 뭐 내가 본인들은 방이 좀 크면 좋겠고 또 별 불편 안 좋게 여기에 신경을 쓰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하고 또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은 나하고 정춘수 목사님하고 또 한 목사님은 지금 수련은 마이크 시스템이 잘 안 되면 그 수많은 사람 설교를 못 듣잖아요. 그게 거기는 우리 예배당 같이 저 가평 기도원 같이 설교 시스템으로 고정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때문에 팀마다 세팅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또 그 우리한테 그 앰프가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때마다 전에 우리 믹서도 바꾸고 앰프도 바꾸고 이랬거든요. 요번엔 그 장기상 목사님 저 아프니까 못 오시지. 또 옛날에 뭐 저기 수련회에서 했던 그분은 또 뭐 돈을 뭐
엄청 막 200만 원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또.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정충서 목사님이 지금 기도원에 2번 내려갔다, 저 수련회 2번 내려갔다 와야 돼. 차를 가지고. 또 이원철 조사님도 양산에서 또 올라와야 돼, 한 번씩. 그러니까 이래 참 우리가 복잡하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 하나만 해도 이제 그래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영미 지사한테 방 하나 더 주는 건 쉬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봐 또 가는데 또 식당에 일하는 분들도 밥을 잘 해줘야 되잖아. 또 이게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좀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 머리로 다 하려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옛날 같은 물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않는데 열심히 하면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람이 살아보면 어떨 때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했는데 하나하나 뭐 잘 풀려고 잘 될 때도 또 있거든요.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이 뭐 아이고 뭐 턱턱턱 되겠지 하면 기도를 안 하겠죠. 그죠? 좀 어려우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뭐 성도님들이 또 방이 필요하다고 더 달라니까 그것도 기도 안 할 수도 없더라고. 또 왜? 그 가서 그분들 그 원장님이 좀 방을 주셔야 되잖아. 또 그것도 물론 안 주면 어느 집사가 또 시험 들 수도 있잖아.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죠? 그냥 알아서 은혜 받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우리 김영미 같으면 알아서 뭐 예배당 가서라도 이래 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시험 안 들어요? 그럼 시험 들어요? 예배당 가서 하라고 하면은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화 들었는데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뭐냐면 집회를 가는데 이제 그 어떤 경우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는 작으니까 이제 교회 봉고차랑 여러 차를 동원해서 가는데 자기 집회 처음 가는 사람이야. 처음 가는 사람. 자기는 자가용 타고 갔는데 근데 집회비를 내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차비를 안 내고 7만 5천 내고 가는데 자기는 내 차 몰고 가야 되니까 돈을 할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있대. 난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집회를 가족들이 5명 간다는 또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그거 할 수 없지. 그럼 기름값 얼마나 드냐 물어보고 기름값 다 준다 그래라. 별별 사람 다 있지. 그치. 그분들도 시험 안 들게 해야 되지 않겠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김영희 씨, 처음부터 모르는데 안 돼! 이러면 되겠냐고. 참, 별 문제가 다 있어요. 보다가 보면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어. 여러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말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식 하나 일 뭐 할 때도 1대1인데도 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밥 먹어야 되는 것도 있죠. 우리 가는데. 자는 것도 있죠. 친구도 있죠. 또 뭐 예배당도 있죠. 예배당에서 선풍기도 또 안 달아주니 뭐 또 이럴 수도 있죠. 또 에어컨도 무슨 문제가 있죠. 밥도 또 어떻다가 문제가 생기겠죠. 수영장도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참 이거 뭐 분담을 다 해놨는데도 자 그런 거 하나하나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죠? 말씀을 잘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앰프니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런 거 다 잘해놔도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또 시험 들어가고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간다 또. 참 복잡하지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 없이 내가 막 다 하겠다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래 말하는 건 목사님 일 힘들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머리를 다 짜갖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그 넓은 범위를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은 우리가 하면 되지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해보니까 대든다고 김영민 지사님 다 돼요? 도로 일반 저지르잖아. 잘못하면. 그죠? 하나님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우리 현실을 두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내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또 어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저기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가 현실로 인도하는 걸 하나 두고 그다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래. 근데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그만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야. 모든 걸 지금 하나하나 자기 주권으로 이 현실을 만들어 갖고 내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을 따라만 믿으면 가면 영원히 복된 길로 가는데 내가 믿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좀 당장에 어떨 때 당장이 아니라 조금 한 달, 두 달 기다려보면 또 확실히 나오고 어떨 때 하루만 기다려봐도 되는데 우리 당장에 이렇게 해달라니까 될 일이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당장에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하루 좀 기다려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어떤 건 한 달도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나를 책임지고 책임보다도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더 좋잖아요. 부모가 사랑하잖아. 사랑. 그치? 사랑하는 거. 거기다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지혜도 있고. 이런 분이 지금 나를 자녀로 삼아가지고 목자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현실로 이끌고 진리로 이끌고 영감을 이끈다니까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참 믿어줄 수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요번 집회 설교 읽어보면 그걸 칼빈주의 안에도 보면 대목만 했지 세밀한 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교훈을 잘못 받아도 이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인간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사이비한 게 더 힘듭니다. 자, 대목은 하나님의 세밀한 건 하나님 안 했다. 이게 더 우리 신앙에 망치는 일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런 줄 아니까 우리가 상관은 안 하는데 말입니다. 사이비한 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반쪽짜리 부족한 거 바로 안 된 요게 더 사람을 구원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제가 부자감이 없는 그 설교를 주로 했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현실로 인도하고 또 뭐죠? 영광과 진리로는 이게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복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제 증가하려고 오늘은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복 있는 위치를 하나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를 먼저 배웠고 그다음 오늘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목자장. 근데 그분이 현실로서 인도하시고 또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신다. 어떨 때는 자기의 필요한 보이는 하나님의 종도 또 선한 목자를 주셔야 안 되겠어요. 자기를 이끄는 신앙 지도자. 그렇죠? 또 신앙 좋은 선배도 줘야 안 되겠어요. 신앙 선배들도 좋아야 돼. 그렇죠? 좋은 또 신앙 동지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신앙 지도자잖아요. 그것도 저는 제가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선택을 한 게 특히 다른 거 뭐 신앙 지도자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부터 제가 느껴서 그렇습니다. 저를 부산으로 데려가서 그 서북계 이끌고 그죠? 근데 그 알아서 딱 찾아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김영미도 알아서 골라서 서북계 왔어요? 어쩌다 보니 어떻게 왔지? 그치? 내가 워낙 깨끗해하고 딱 총명해서 김영미 집안에 딱 찾아온 건 아니겠지.
어릴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안 오게 하려면 김영미가 그 서북계 올 때는요 버스가 60번 버스 60번 버스지 버스 번호도 차가요 꽉꽉 요즘 2호선 지하철이 빡빡하고 막 밀어였듯이 그렇게 탔어요. 한 30분은 오지요. 30분 동안 시달려야 돼. 요즘 같으면 왔겠어? 요즘 같으면 부모들이 완전히 사람 고발당해, 그지? 고발당해, 요즘은. 그래도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구원 받아내보니까, 그죠? 자, 내가 볼 때, 선택받았고,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중요한데, 또 그 받은, 기본권 받은 안에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의 노선으로 이렇게 걷게 되는 이것도 하나의 특별한 또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싹군 목자가 있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죠. 나는 선한 목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싹군 목자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선한 목자도 두었습니다. 하나님 다 두 가지 다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싹군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물론 예수님 자체는 선한 목자인데 이제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를 따라가더라도 세상적인 또 그 목자장 밑에 작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위에 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김영민 목사님? 예? 자기 혼자 찾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저를 보고 지금 제가 김영민한테 묻는 거는 나한테 좀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을 만나야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또 그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는 거 믿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큰 테두리는 했지만 작은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 인도가 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이 펠라기스주의 같이 또 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인간이 의를 이뤄야 인간이 의로서 천국 간다 또 이래 되는 사람 이것도 또 안 되잖아. 이렇게 배운 사람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디지 그 구원파들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걱정을 하고 사는 거야. 알겠죠? 그 사람들은 또 보니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보면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하는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 하고 그다음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장인데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보를 받아야죠. 근데 이 목자장이 배우신 선한 내게 맡겨진 세상에 버린 내 선한 목자를 안 만나면 또 그렇게 배우고 알지를 못하는 거야. 또 같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안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인간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 중 최고의 인간이다. 그지?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고 천사 같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예수님은 천사 같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서 가연적으로 나타나지 몸은 없다 또 이런 분도 있고 또 예수님 신의 양성 1위에 대해서도 혼합설도 있고 신의 양성 1위설이 이제 이게 정통인데 그것까지는 더 깊이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 바로 안 되면요 우리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 믿는다는 건 이슬람교도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 구원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메시아 올바른 메시아가 왜 메시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하나님 앞에 그 사죄받고 그분과 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긴 그 메시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시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구원한다. 메시아가 아니 그들의 메시아가는 뭐가 잘못됐는가 하니까 세상적 메시아를만 바라는 거예요. 로마하고 싸워서 이겨서 독립시키는 거. 그죠? 그럼 그거 영원한 메시아가 돼요,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 메시아가 아니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진짜 끝까지 잘 안 버려져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난 굉장한 분이라고 믿고 또 그것도 없어지지 않고 그때도 또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디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인가 5절인가 있죠. 자, 아직도 그들은 뭐가 남았어요? 세상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원한 참 생명의 메시아를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데도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땅의 것만을 소망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 오셔서 그 큰 표적도 행했지 그 능력 없이 사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세상적 메시아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를 되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이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그거로 만족하는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세상적 메시아가 아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적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보면서 이걸 축구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그분이 오신 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그걸 주시려고 온 거구나. 땅에 있지만 땅에서도 하늘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도록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오셨고 땅에 살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는 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직접 대답해봐야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고 너희 알 바가 알아야 된다 해서 알 바 아니라 했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알 바 아니요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말해봐야 모르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영원한 이 구원의 메시아관을 깨닫게 하려는 그거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알 바 아니요. 오직 뭐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약속하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더라? 오직 성령이 약속한 기다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증인이라는 건 영원한 메시아를 깨닫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적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세상적 메시아를 부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와서 땅에서 어려울 때 병도 고쳐주시고 또 경제적인 면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은혜를 베풀고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땅에 그 표적은 다 그래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병이 나도 또 나중에 세상 죽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만 보고 기적만 좋아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알라는 겁니까?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구원을 알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그물을 배 오름 깊은 바다 끝으로 던졌는데 고기가 2배나 가득 차게 잠겼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고기는 생각도 못하고 아예 관심이 없고 주님 앞에 주여 너는 죄인으로서 저를 떠나소서 이랬어요. 너무 그 기적이 좋아서 고기에 막 매료돼 버렸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고기는 아무 문제 그 가치가 없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이래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표적을 본 사람은요. 누가 그 표적이 기중한 게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좋은 분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이게 안 될 사람은 고기가 많이 잡혀 고기 팔아갖고 막 도와갖고 날뛰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표적을 본 사람이 못 본 사람이
또 나중에 주님 버릴 사람이 안 버릴 사람, 버릴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기적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세상 기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얻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보면.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갖고 지금 자꾸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목자가 여러분들을 지금 나는 잊어버리고 이분은 안 잊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요한복음에 9장에 10장에 나오나? 이런 양 어디 나오지? 이런 양이 몇 장에 나오지? 이런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찾아 메고 가는 게 어디 나오지? 마태복음에 나오나? 요한복음에 나오나? 놔두세요. 나중에 찾고.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아흔 버려두고 가서 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깨 메고 들고 했다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까 시편 23편의 그 4절이지.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신대. 이게 믿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내가 믿어지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지고 어떨 때는 막 너무 기뻐서 막 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힘들다고 막 이러는 감정이 목상에 감정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뭐 힘들다고 막 좀 부르짖고 좋으면 좋다고 막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건 모르니까 저도 감정은 여러분 차이는 있지만 그런 감정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변동이 적습니다. 왜? 모든 게 다 감사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니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변동이 적겠죠. 무슨 변동이 적어요. 그 사람에는 항상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평안이 더 많아요. 어려움이 올 때도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 안 하죠. 아, 하나님이 현실 갖고 뭘 주려고 왔지?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 잠깐은 어렵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갖고 오시는 은혜의 기회네 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럽니다. 위기는 기회다고 합니다. 위기는 이제 세상적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세상적 경제 위기가 기회랍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자 할 때 경쟁자를 이기고 딱 설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아니라는 데서 딱 깨어서 살 수 있는 기회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깨인 사람은 어려움이 오는 거 싫어 안 합니다. 아, 내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내 자신 생각을 세상의 이 어려움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위기 기회가 찾아오면 경제 패턴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 리먼 브라더 사태의 그 경제관을 금융관을 가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대 세계 10대 기업 10년인가 20년에 세계 10대 기업이 두 개, 세 개 빼놓고는 7개는 다 망해버릴 때 합병이 되고 20년 전에부터 10대 기업,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간 중에 8개인가 망해 2개밖에 안 남았대. 그렇게 그만큼 치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생각을 잘못하면 밀려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딱 오면은 그 세상 그 사람 말입니다. 아, 이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안 바꾸면 기업이 망합니다. 옛날에 우리 소니 뭐 엄청 좋다고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 소니 시시하게 보잖아. 삼성 거 쓰지. 그렇게 망할 줄 몰랐잖아. 그죠? 그 생각.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회를 내가 또 선점하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지금 위기가 있지만 한국에는 지금 이 한중 이런 관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우리나라는 기회로 온 거랍니다. 그리고 제일 기회를 많이 포착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랍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대도요. 사실이라도. 근데 그거를 이제 준비를 딱 포착을 하고 위에 그 지도부들이 딱 알면은 그게 되는데 아무것도 어려워 왜 어려워 빨리 이거 지나가면 좋겠어 이래하면 기회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자연계시를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잘 생각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 내 중심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따라 하나님 따라서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께 생각을 바꾸면 벌써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게 와야지 내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자기가 새로워지겠어요? 안 되겠지. 새로워지는 게 없겠죠. 근데 하나님 근데 어려움도 여러분들 감당 못할 어려움을 주겠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승리해가지고 마귀도 자기 부리는 영이 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서 마귀가 아무리 닥쳐도 우리 겁낼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그만큼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감당 못할 마귀를 안 보냅니다. 근데 한 번은 넘어지게 만드는 준비를 안 하니까 넘어졌지. 준비를 안 하니까 준비하라고 이제 넘어지게 만드는 때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넘어져 봐야 준비도 하게 돼 있지. 사람이라는 게 어디 뭐든지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준비를 잘하는 건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실패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병도 한번 들어봐야 건강해야 되겠다 알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도 좋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쁜 공기가 있어봐야 저거 공기가 좋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내게 목자를 따라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이 한 번씩 오게 만드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이 우리 고난은 나를 부인하고 내 중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내가 부인돼야 내 중심이 부인돼야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요만큼 부인된 게 좀 더 깊이 부인되고 더 깊이 부인돼서 이제 자기 생명도 다 드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고 그것보다 밑에는 소유를 다 드리고 따라갈 수 있고 그것보다 밑에는 좀 그래도 큰 어떤 사건 귀한 것 따라도 버릴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어떤 사람 돈 100원도 손에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주일에 100만 원이 날라가 100만 원 날라가도 내 주일 지켜야 돼. 여기 있는 분들 100만 원이 날라가다 주일을 지킬 분이라고 저는 봐요. 알겠죠? 예? 근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100만 원 날라간다면 주일을 못 지킬 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목사를 따라가는데 근데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은 뭐냐 목자를 떠나라는 어려움이야. 그렇죠? 예. 너무 별로 어려움이 양계하기도 어려움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목자를 열심히 따라다니지 그렇지 못하면 곁눈질 하다가 자기 좋은 데로 한번 가보지 않겠어? 그러다가 깜빡해서 어려움 당하면 목자도 못 찾고 빙빙빙빙 돌다가 그때 목자가 찾아와서 구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구출해 준다. 예. 그러면 아이고 다시는 주님 안 따라간다. 안 떠나야 되겠다는데 그게 한 번 돼요? 여러 번 해야 되겠어요? 한 번만에 돼요? 안 돼요? 예? 한 번만에 안 돼. 몇 번 당해봐야 그것도 깊이 돼. 깊이 돼. 그게 우리 훈련이고 연습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목자만 딱 따라가도록 이렇게 이번이 전부다는 걸 매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선한 목자를 따라가니까 그래 되는 거잖아. 그죠? 선한 목자를 싹본 거짓 목자 만나면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까지 다 살피지 않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런 주님이 선한 목자다 기억하고 또 그런 선한 목자 주님을 복 있게 인도받으려면 또 육신적인 우리 여러 작은 목자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싹군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같이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진영이라고 나와요. 진영. 그 백목사님 진영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전투라는데 개인 전투도 있지만 가정교회 전투도 있고 또 사회교회 전투도 있고 그 성공의 이 전투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구원일수록 여럿이 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러면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그만큼 은혜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럼 같이 그 은혜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기도를 해달라 하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에베소 6장 했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뭐라고 하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 자, 한번 보자. 에베소 6장. 자,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답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무슨 목사가 돼요? 선한 목자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자장 예수님의 선한 목자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만 매일 아침마다 꼭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 양매수기에서 내가 저녁 때 한 번 더 기도 더 한다. 요즘에는 어떨 땐 3번도 한다면서 생각이 나다가. 자, 목사님은 을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하면 가책이 안 돼요? 가책이 돼? 저는 기도 안 하면 저는 우리 윤 대통령에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를 오늘 내가 아침이라 기도 안 했으면서 나라 운영을 또 잘못하고 구원에 손해되는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는 삶이 되고 국정이 하나님 축복을 하는 국정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그동안 어렵게 만드는 것도 너무 잘 나가면요 사람한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명박이 처음에 너무 잘 나가니까 막 내가 봐도 그때 내 신앙이 아직 그때 어렸지만 야 저렇게 교만하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러더니 바로 광우병 그 사태가 딱 나타나더라고. 윤 대통령 지금 참 어렵잖아. 그래서 어려운 게 괜찮다고 보는 거야. 어려야 조금 겸손해지는 거야. 그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 조금 출발할 때가 어려운 게 더 좋아. 출발할 때 잘 나가면 안 돼. 김영입 사님도 그렇게 했죠. 조금 어려워야 겸손해지겠죠. 그죠? 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 기도하라면 하나님 들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아이고 그만큼 또 안 될 건데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지만은 제가 또 같이 기도해야 내가 안심이 저는 그러면 들어주나 안 주나 이렇게 생각 안 해. 내가 기도를 해서 그만큼 하나님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이거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니까 백무사님한테도 배웠지만 성경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뭐요? 번치 아니하겠노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뭐 기도해봐야 별거 있게 하면 기도 안 하는데 부담감 느끼겠어요? 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 301장 합시다.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절만 다시 합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대요. 그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몸도 맘도 연약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은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참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닌 걸 압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